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일단 특징이 잡아지죠. 첫 번째 제일 눈에 들어온 것은 뭘까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이며, 세 번째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죠.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까?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살았다, 참 감사한 삶을 살았다,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잘 이루면 그것이 바로 복된 신앙생 여정이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인생을 살고 우리 인생을 알고 기억하는 분들이 그분은 참 복되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을 보고 얘기할까? 그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분의 삶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성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라고 되어지면 그게 이제 복된 거죠. 다른 거 갖고 얘기하겠어요? 이미 죽은 자 앞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복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거 얘기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는 동안은요 그게 부러워요. 사는 동안은 재물도 부럽고 그 살아가는 일의 평탄도 부럽고 건강도 부럽고 세상의 출세도 부럽고 그 사는 동안 다 부러워요. 그게 부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그 사람의 성실함도 탐복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노력보다는 기회를 따라서 그게 얻은 것도 보면 질투도 되고요, 보통 세상이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금수저면 그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 싶기도 하고, 뭐 복잡한 마음인데 어쨌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보면 이것도 축복이지 싶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끝나고 나면 죽은 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 참 복되게 살았다, 참 불온한 인생을 살았다, 이 생각이 들까요? 그 생각 안 듭니다. 그 들면 그 고쳐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 질문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지? 이게 보여요. 해석과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그때쯤 가면 내가 이 인생을 왜 그렇게 그냥 복달하며 살았을까? 왜 그렇게 집착하며 살았을까? 왜 그렇게 매달리며 살았을까? 내가 그렇게 왜 괴로우며 살았을까? 왜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자기 후회가 막 밀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그 세월의 마음씀이 너무 한심하고 한탄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날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성도의 본질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부름을 따라 살 것이며 그런 사람일 수 있도록 그 부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가시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예 단적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왜 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들은요, 좁은 문 향해 오는 자들은 그냥 오는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리셔서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중생자요, 주 예수님 바라보고 오신 분이잖아요. 이 걸음이 그냥 왔을까요? 이미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끌어오셨잖아요. 생명 주시고 끌어오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붙들어 내 앞으로 끌고 오고 좁은 문으로 나오게 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으니 이미 너희는 내 손에 생명 얻은 자요, 세상과는 구별된 자요, 세상과는 달리 소금이야, 세상과는 달리 너는 빛이야 라고 존재를 결정해 버렸어요. 우리의 본질은 그러합니다. 같은 금이 아니죠. 어떤 금은 막 빛이 순도가 높고 빛이 많이 나고, 어떤 금은 순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좀 빛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금은 금인 겁니다. 주님께서 좁은 길을 오는 자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했습니다. 소금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비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죠. 쉽게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우선 짠맛을 냅니다. 짠맛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 소금은 일단 썩는 걸 좀 늦춰주죠. 소금 썩는 걸 늦춰줍니다. 그리고 또 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비교해보면 세상이 썩었다, 세상은 부패했다. 그때 그 부패와 썩음을 좀 억제해준다, 좀 제어해준다. 그걸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서 그 세상이 완전히 변혁되었다. 그 주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이 땅에서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들의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범위는 뭐냐면 빛의 기능처럼 주변을 조금 환하게 어둠을 드러내서 부패가 뭔지를 보여주고 악함이 뭔지를 들춰주고, 그리고 또 선한 진리의 빛으로 마땅히 살아갈 아름다움이 뭔지를 보여주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은 그렇게 온 세상을 막 밝게 비추지 못해요. 이게 흔적처럼 조금씩 번져가듯이 비춰집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진리를 거부하고 선한 빛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금으로 인해서 선한 것, 싱싱한 것, 상하지 않은 것에 소금을 침으로 부패를 상당 기간 늦출 수 있지 모르지만, 썩은 것은 소금을 뿌려도 썩은 것이 새롭게 신선한 것이 되지는 않거든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신자가 겪을 일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성격을 설명하는 거죠. 부패와는 안 맞는 거죠. 거짓된 것과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요 빛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소금과 빛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소금이 있으면 맛깔이 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의 제자가 있는 곳에 가면 살맛이 좀 난다,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듯이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그런데 살맛이 왜 안 나요? 그분 사람 앞에 가면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좁은 길을 갈 때에 그 좁은 길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름으로 인하여 정죄로 가게 되면, 비판으로 가게 되면 이게 바리새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 참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게 되면 늘 싫어.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슬퍼하고 불의를 경계하며 악을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나도 네가 그걸 그치고 나와 같이 주님 안에 돌아오길 바래. 라는 말을 사랑과 인내와 긍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과 인내와 긍휼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라남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싫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근데 제사다 그러면 제사가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싫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히스테리는 너무너무 급발진적으로 막 나오고, 그걸 참아내고 긍휼하고 이해 풀 수 있는 일은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이제 힘들어지게 되어지죠. 이해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명절 때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불편하고 막 힘든 거, 그거 어떻게든지 가족 간에 화해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안 되는 것, 그리고 나는 애를 써도 저쪽에서 나를 배척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 이런 데 얽혀지는 일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노력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생각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소금과 빛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계는 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돌이키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안에서 나는 어떻게 내가 올바른 태도를 나갈까? 그 부드러운 마음밖에 없어요. 짜증보다는 부드럽게,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나 인애와 자비로움과 사랑으로 화평케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노력의 대체를 마련하여 저들의 불만을 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밖에 없는 거죠. 이건 가족 간의 문제 아니라 대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상황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짠맛, 또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빛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한 참 즐거움과 그 올바름을 드러내는 적극적 의미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너희가 하게끔 되어 있다. 하게끔 되어 있다. 왜냐하면 존재요,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빛이에요? 주님, 우리는 소금이 아니고요. 우리는 썩어 있다고요. 우리는 저 자신도 비진리요, 거짓을 좋아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저는 주님 제 마음의 탐심을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줄 아는데 어떻게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렇게 되어라 하면 주님 제가 되어볼까 주님 막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말씀하시다니요. 저는 정말 제가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로 인하여 소금이 되고 우리로 인하여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금 맛이 얼마나 강하게 될지 약한지는 모르지만 소금은 소금인 거예요. 우리는 그 빛됨이 얼마나 강한지고 분명한지 모르지만 빛은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어느 순간에 보면 빛이네, 어느 순간에 보면 소금이네, 그게 다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어느 시점, 어느 상황, 어떤 때는 어떤 길을 따라 그가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증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동받는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연약한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 사람이 목숨을 내놓을 때도 있더라니까요. 순교 속에서. 순교가 평소 신앙이 훌륭하고 성숙해 보이는 사람만 순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도망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줄 알았는데 증거 보이는 순간에 증거를 나타낼 수 있고요. 믿는 집의 아이인데 영 아빠 눈에, 부모님 눈에 신앙생활이 못마땅해요. 말씀도 보고 기도 생활도 하고 좀 친구들 무리들 가운데 하는 행실이나 노는데 좀 들도 그런데 좀 안 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거룩하게 지내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 그냥 시간도 그냥 헤프게 쓰는 것 같고 게임도 좀 하고 도대체 왜 이럴지 모르겠다. 우리 마음이 좀 안타깝고 좀 부족해 보여. 한없이 부족해 보여서 제가 과연 믿는 애인가 싶은데 어느 순간에 애가 친구들하고 딱 아니야, 나 그 예수 너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해 나는. 어느 그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딱 드러낼 때가 있어요. 감동을 받아요. 이 자식이? 이 녀석이? 예수 안에 있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으세요. 주 안에서 기도하고 아이들의 신앙을 기대하세요. 나타날 때가 생명 주신 줄 아니 이 아이가 결국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얘도 소금이요, 얘도 빛이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선한 행실의 내용은 포괄적이에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회를 따라 나타나요. 그때 어느 때는 나타날 겁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참고 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나 또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 사랑을 나타내 품어주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자기 연약성을 그냥 드러내서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급한 성질에 정죄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초달과 징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징계는 하나님이 하세요. 부모는 징계받는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신자로부터 강한 자까지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존재됨이요 본질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넉넉히 규정하시고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신앙의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부르심의 길, 내가 어디로 가지 그걸 잃어버리면 갈짓자로 왔다 갔다 딴 길로 가죠.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멀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허전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좁은 길을 쭉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부르심을 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딴 길로 갔다가 그 길로 나중엔 돌아오게 돼 있죠.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로 오게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는 부르심에 따라 그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과 소금과 빛으로서의 우리를 빚어내신 그 모습의 열매를 드러내게 돼요.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그걸 드러내고 주님 앞에 다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먼 길 도달합니다. 먼 길이라는 것이 그냥 길만 먼 게 아니고 성도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다가 그러다 오는 거죠. 그렇게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 앞에서 그 길을 따라 선한 행실을 많이 행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그 스스로는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다른 이들이 당신을 통해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과 함께한 예수를 봅니다. 라는 고백들을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거죠. 우리가 내 마음에 영광을 들렸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걸 바라며 소원합니다는 말할 수 있지만 이만큼 살았으니 영광을 내가 돌렸다. 이렇게 뭐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있을까?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부르심 때문에 본질에 합당한 대로 점점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소금 다워지는 것이고요. 빛 다워집니다. 소금이기 때문에 더 소금 같아지는 거고요. 빛이기 때문에 더 빛같이 되는 것이지 어둠인데 빛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아닌데 소금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죠? 시작이 하나님 먼저 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들이 그 일이 좀 더 강력해지고 확장되고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선한 행실이 나타난다. 선한 행실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에 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선행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선행이 무엇입니까? 91문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행은 전 일단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을 따라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산다는 말은 하나님 주신 우리가 십계명도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포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교훈대로 사는 거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는 거죠. 이걸 따라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인들이 도덕적인 생활과 생활하는 것과 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양심의 역사하는 것 그리고 자연법이다, 도덕법이다 하는 보편 모든 사람이 주신 바 된 마음에 그려진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은 이거야라는 그 새겨진 그 법칙들은 그 법은 마음에 새겨진 법인데 그 법은 나중에 그들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심판의 근거가 되어져요. 근데 이제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법과 신자에게 주신 법은 많은 부분의 내용이 일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없는 것 보통 사람들이 없는 게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특별성이 있는 거죠. 그 특별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피조물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마땅합니다 라고 그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요 낮은 마음이요 자복하는 마음이요 자기 마음을 내어드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어드려 감사하며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면서 선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계명에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왜곡된 우상 숭배나 다른 종교가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성실성이 하나님의 선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주 앞에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선행이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선행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선행을 하게 될까? 그리고 또 이런 선행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이치는 뭘까?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왜 이런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건 일종의 의무요, 본분이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이치는 뭡니까? 이때 되는 이치는 원리예요. 자,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선행을 하게 되는 원리. 그 쉽게 얘기하면요.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행하도록 하시는 본분 부르심도 있습니다. 요걸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되어져요. 첫째 먼저 선행을 행하게 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이델베르크 그 86문이 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됐지. 우리가 또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선행해봐야 공로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죄와 비참해서 구원받는데 그렇게 뭐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죠? 그냥 냅두세요. 구원해줬으면 됐지. 뭐 이런 식의 태도일 수 있죠. 이게 예리한 질문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캐톨릭이나 다른 종교나 모든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쿡쿡쿡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선행은 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의의 근거가 못 된다. 내내 가르쳐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안도했는데 마음에 참 편안함이 주어졌는데 선행을 해야 한다고요?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거슬리는 거란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선행은 긴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애씀이 필요하니까 그 긴장을 놓고 너무 좋았는데 다시 선행을 해야 한다고요? 뭐야 도루묵이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도루묵이네. 그럼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죄와 비참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해야 되는 까닭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거 한번 이유를 생각해봐 하고 답을 줍니다.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보배로운 진술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은 우리는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죄값을 치러주실 뿐 아니라는 뜻이에요. 구속,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래서 그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데는 또 뜻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닮아가게 하는 데 있어. 이게 정말 복이야.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라고. 죄인된 모습이요, 얼굴의 모습이요, 비참한 모습이요, 썩은 모습이요, 부패한 모습으로 그냥 있으면서 구원받았네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모습에 하나의 목적이 있으니까 선행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이게 부름입니다. 예수 믿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 부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바뀌어가는 일들이 그 다음 중요한 얘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은 자가 감사를 모르면 배은 망덕이죠. 근데 이 감사는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새롭게 빚으심에 대한 모습, 이것이 바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읽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예요. 죄된 생활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신다 됐어요. 이 찬양이 바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 치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선행을,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모양으로 자신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수직적 관계에 대한 신앙의 관계가 성립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는 자에게 수평적으로 각 사람이 내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믿음의 확신을 얻어요. 아,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내가 생명 안에 있구나라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또 경건한 삶으로 자기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수평적 관계에 은혜가 있어요. 이런 것이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큰 위로요, 기쁨이요, 비밀인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사람들이 물어요. 왜 당신 그렇게 사오? 이 설명이에요. 나 이래서 이렇게 살아요 라는 거예요. 당신은 참 얼굴 우고지상 쓰고 막 괴로워하며 살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의 표정이 맑아? 비밀은 여기 있는 거예요. 비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었는데 좁게 안 느끼죠. 사람들은 답답해서 그 길을 어떻게 사나 싶은데 나는 넓어요. 왜냐면 평안하니까.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가는 길이 옳다.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길이다. 이 일이 마음에 확신이 쓰고 내 안에 이게 있으면 그 길이 넓게 느껴지는 거죠. 스트라이크 존이 이게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치는 타자는 그게 이렇게 넓게 보인다는 거죠. 야구공이 얼마나 작아요? 그게 시속 150km 날라와 보세요. 확 날라오면 그거 보이겠어요? 그런데 잘 치는 타자는 그 공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난이 수박만해진대요. 축구 볼처럼 커져 보인대. 그러니 그 때리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막 때리면 타율이 3할이 넘어가는 거죠, 막. 그 사람들은 커 보이는 거고, 그 사람들이 넓어 보이는 거죠. 좁은 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이 받은 일을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가 아는 길이 넓은 길인 거예요. 넓은 길인 거예요. 여기에 신앙 영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한 것도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굳건히 세워집니다. 자, 이쯤 되어지면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열매를 얘기하신 내용이 이렇게 마음에 쑥 이해되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이치에 따라 하신 줄 알겠죠?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러니 열매가 없으면 이게 나무 자체가 원래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냐로 치고 찍고 또 살려두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무 자체가 다른 거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이거는 찍어 불에 던질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악행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선행을 행하기를 마땅한 줄 알고 주 앞에 도움을 구하여 그 일로 나가기를 원하며 그렇지 못할 때 슬퍼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는 기쁨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좁은 길 가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요, 성령 안에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주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신 일을 실패하시겠냐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 실패가 없었어요. 반드시 저를 바꿔버리십니다. 우리를 바꿔가나요? 바꿔내셔서 우리의 인생이 멀리 돌아가더라도 멀리 돌아간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사 바꿔내시고요. 우리가 주 앞에서 성실하게 참한 인생을 참 밝게 살아가도 그걸 가지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죠. 그러나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하시는 일의 역사예요.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베푸시는 구원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열매를 맺게끔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 올리고 스스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덕을 선정케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말이 아니에요. 미래에 볼 때 내가 열매가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땅한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니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실행하시면 돼요. 그걸 붙잡고 나가시면 돼요. 연약해도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시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우리 안에 행하는 제2 원인으로서 인격적 경로와 반응의 과정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그 일을 맺게 하실까? 그 부분에 대한 비밀이 있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을 보게 되면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하는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이다. 신자는 선행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확신을 강화하며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하며 대적자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 마지막인 영생을 얻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지금 뭘 고백하고 있죠? 맨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그렇게 만들도록 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돼요. 그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그걸 하시려고 내게 지금 내 인생을 만드시는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만지신 손길에 대한 반응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써 없는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먼저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빚어내심으로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하며 대적자 입을 막게 하시는 일을 그 일을 저를 통해 하실 텐데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일들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반응할까요? 하나님 내게 뭘 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실 일들은 반응이 이렇게 이끌려 나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도덕적 선행을 이루어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수고했죠? 라고 내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이루시는 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나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적용을 주는 교훈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양심과 이해에 비추어 이 말씀이 나에게 이게 압박해 오거나 깨우치거나 이끌어주거나 빛으로 조명해 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할 바와 가릴 것들이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효과 있는 부르심에 가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 오직 이들만을 자신이 정하고 만족하시는 때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이 본성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그 부름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부름을 따라가는데 효과 있게 부르신다고 되어 있죠.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뜻이에요. 이 효과 있게라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본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결과를 본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즉부터 읽어보면 시작. 즉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으로 또 구원과 관련하여 깨닫도록 지성의 빛을 비추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자신의 능력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이들이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게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나아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소금이요 빛이라 일컬으시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일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구원과 관련한 내용이 뭔가를 그 필요성을 자각하고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성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교훈이 이것이구나, 성경을 통하여 공부하여 학습하여 그걸 알게 하시고, 그 깨우침이 내 안에 완악하고 돌같고 강팍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워지게끔 자꾸 말씀으로 다지세요. 질긴 고기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지잖아요. 그러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식초에 담나? 아니다. 매실에 담나? 이렇게 담았다가 넣어서 또 다지고 부드러워지나요? 막 그렇게. 이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쫙 다지세요. 말씀으로 두들기세요. 매주 예배 때마다 나올 때 들리는 이 귀의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결단하도록 이끌어내세요. 새롭게 이끌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능력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전능한 능력이니 실패가 없잖아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효과에 이끄시니 이 일은 실패함이 없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죄를 위해서 돌이키는 열매요, 하나님 뜻에 따라 선한 것을 행하는 적극적인 능동적 열매가 반드시 맺어집니다. 여러분, 이 맺음의 이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 뒤로 가고 있나, 굳어져 가고 있나,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두들기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내가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있나, 이 모든 것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춰보시기 적용해.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깨닫고 보세요. 직부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구원 관련 깨닫도록 지성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걸 거꾸로 여러분의 주체로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깨닫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지성의 빛을 비추심으로 여러분 지식에 아는 바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제과사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바꿔내기를 원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여러분을 능력으로 선한 것을 향하고 있음을 그것을 느끼시며 글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이끄심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대로 있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먼 길 돌아가는 거예요. 열매는 맺을 때가 됐는데 늦게 맺어지고 싱싱하고 견실하고 튼실한 열매로 탐스럽게 맺을 줄 알았는데 비틀비틀 작은 열매뿐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의 마음이 곤고하고 믿음의 확신은 떨어지고 성령 안의 즐거움은 잃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피우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시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였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 괜히 죽는 단어 뭐가 나와요? 자원하여 지극히 자유롭게. 여러분의 인격적인 반응을 보는 거죠. 이게 강요가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입니다. 마음의 감사입니다. 자원하여 나오는 마음을 여러분이 밀어버리거나 억지로 돌려보려 외면하면 멀리 돌아가는 거겠죠. 오래 걸리는 거겠죠. 그 성경을 읽고 주신 교훈이 마음에 적용되어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로 구하고 그리고 과연 그 이루어졌음에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한 것이 주께서 하시니다 고백 감사를 드릴 때 감사를 내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되고 위로가 오게 되어지고 평안이 오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의 행복이 이렇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좁지 아니하고
그 자에게는 충분히 넓은 거예요. 충분히 넓은 거예요. 찾는 자가 적어서 좁고 협착해서 좁다는 협착은 죄 때문인 것이지 성령 안에서는 협착치 않다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도 고난도 주의 막대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인도함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만 것이 내게 오히려 복이 되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좁은 길인데 넓은, 감당할 만한 넓은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임종 때 가게 되면 그 인생이 복됐나? 그렇습니다. 무엇으로요? 지금 말한 이것으로요. 여러분,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약속된, 이미 에스겔서에서 이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데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이 놀랍게 약속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인격적 경로를 사용하시죠. 자원하여 하나의 법도를 사랑하며 지키기 원하도록 이끌어내실 것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10가지 계명이 쭉 있는데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사랑이란 말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이웃을 향하여 너희가 규례에 나온 대로 힘써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이라고 하셨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누가 사랑을 억지로 해요? 마음에 이끌어서 나와서 하지. 누가 시켜서 해요? 마음에서 나와서 하지. 그 사랑을 하는데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했어요. 요게 그 사랑의 계율,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해나가는 일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앙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그 유명한 말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답은 이미 주님께서 영적으로 죄 가운데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사랑하며 그럴 경우에 내게 나타날 일들이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긴장과 육신의 소욕과 싸움에 대한 생각을 망각하지 말고 13절에 너희라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시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너희에게 소원의 마음을 두고 행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신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아멘을 받으시면 동시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그것을 너희가 행하길 원한다 라고 원하실 뿐더러 그걸 행하길 원하는 우리 편에서의 원함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행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만일 목사님,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걸 행하길 원하는 마음을 안 주시는데요, 저는 하기 싫은데요, 이러면 그건 뭐죠? 그건 뭐예요? 이게 꿈밥을 한 대 맞아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굳은 마음에서 배척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을 아니요, 거부하는 자식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앙고백서 말씀하신 13장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관한 절이 있는데 요 세 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전체 요약해 볼까요?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아 중생하여 자신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또 그분의 말씀과 이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거룩하심을 받는다. 자, 더 나아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거룩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원인입니다.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의 능력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니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받은 사람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면 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인격적으로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도록 이끌음을 받는다. 즉,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시작.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는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욕정은 점점 더 약화되며 죽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살아나고 강해져서 참된 거룩함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 죄의 지배력이 파괴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 완전 성화를 이룬다는 뜻이 아니고 죄의 지배를 당하여 무너지더라도 그거를 이겨내는 기회와 돌이킴의 일들을 겪게 되어지니 지배력이 약화되고 파괴된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순간 죄의 지배는 더 이상 나한테 작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또 다른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허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 앞에 돌이킬 때마다 죄의 지배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죄의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정이 점점점 약화되어가며 어느 부분에 죄의 욕정이 죽어버리는 데까지 나갈 수도 있다. 완전 성화를 이루면 모든 부분에 모든 욕정이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탐심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탐심의 돌출이 어떤 방법에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선질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근면한 그래서 계속 주의 은혜를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안에 점점 더 사람이 강해져서 참된 거룩함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향하는 거룩함은요, 주님 보실 때는 한없이 부족해요. 그러나 진실한 거룩함이 됩니다. 이 참된 거룩함은 온전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인해서 그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있으니 참된 거예요. 흉내낸 것이 아니요, 모양이 아니요, 일반 안 믿는 사람의 도덕적 갱신과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가는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런 하나님이 행하셔서 참된 거죠.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룩함 없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을 뵙는 말인가, 나는 망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참된 거룩함의 의미예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 열매, 그 증거가 없는 자는 애초부터 어떤 자가 되냐면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아 중생자가 아닌 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부분을 마음에 좀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절을 볼까요? 성화의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의 전 부분에 두루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고 각 부분마다 부패가 얼마간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부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화해 불가능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이 오는 것을 낯설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전쟁하고 있구나. 승리는 주께서 주실 거다. 그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승리가 나한테 경험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지배가 무너지는 그 일들의 경험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패가 얼마간 남아있기 때문에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을 겪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부패 때문이야, 불완전하기 때문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자기 합리화나 자기 변명에 빠지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까요? 전쟁은 집니다. 이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이 육체가 성령을 거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제가 이 싸움을 이기고자 합니다 라고 갈망해 나가면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3절 시작. 이 전쟁에서 남아있는 부패가 한동안은 상당히 지배할지라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속 공급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소욕이 마침내 이긴다. 이렇게 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구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매번 평생 그 갈등 안에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맛보는 일에 대한 돌이킴과 능력의 구함을 평생 한 번도 안 해. 신자로 산다고 했는데 그 거룩함의 승리를 한 번도 맛을 못 봐.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겉보기 신자로 사는 동안에 도덕적 양심, 일반인들이 는 양심의 갈등 갖고 그냥 살다가 만 거예요. 절대로 신자는, 중생한 자는 그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핑계대고 여전히 한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얼른 일어서지 못할 수 있어요. 그 한동안이 때로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께서 고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소욕이 마침내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하세요. 이게 열매예요. 그게 온 부분에 온 방면에 다 맺지 못하고 다 풍성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의 권세와 지배를 깨버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미 있을 것이요,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중상한 소욕이 마침내 이겼던 사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놓고 주님 앞에 참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때 행복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때 복됨과 믿음의 확신함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주신 주의 위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도리어 기뻐하신 모습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승리한 것, 죄와 이겨버린 내용들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 속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한 것이 주의 공로인데 그걸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일 속에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도와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런 기도가 우리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은 주와 함께 사는 길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자요,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길로 들어선 자요, 그 길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그 길로 가도록 이끄신 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서 잘 드러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각각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가운데 깨우치고 조명하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돌이켜 주 앞에 승리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나를 주께서 이렇게 죄의 권세를 깨고 과연 주의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니 중생한 자의 소욕이 원하는 바가 과연 내 가운데 승리를 얻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각각 적용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뜻의 모든 일들 세상에 내 안에 성령이 주신 은혜대로 중생자의 손을 들어 성령의 소욕 들어 쓰는 일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 일이 내 안에 익사하고 이루어지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를 찬송하는 일을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의 모든 일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를 시작된 이 생명을 받으셔서 나를 원하옵는 주로 저와 주시옵소서. 과연 효과 있게 부르셔서 나를 중생케 하시는 것이었사오니 이 그릇을 따라 피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연약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싸움에 전쟁이 있게 싸우며 평생이 지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태양 속에 핑계도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중생명을 나오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나가는 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제 과거에 이미 경쾌를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줄 압니다. 또다시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셔도 승리하는 일을 하시는 현재 그런 것을 그날 일도 전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새로운 생명 얻은 자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효과 있게 우리를 부르신다 하셨사오니 반드시 열매 맺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길 원하시는 중생자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끌어오고 내 마음을 가다두지 않고 요동케 하며 내 마음을 부득게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따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땅에 비록 중생자라 할지라도 각 부분마다 부패가 얼마간 여전히 남아있고 이 세상에서 불완전함으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갈등하게 하며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 할 것이지만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길은 내가 남아있는 부패를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한동안 지배적인 힘을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 내 모습이 아닌 것을 주여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며 빛이라 하실 만큼 존재를 바꾸시고 본질을 바꾸셨사오니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승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이전의 삶 속에서도 신자로 살아온 동안에 죄의 권세를 깨고 중생의 능력으로 싸워 이긴 아름다운 모습이여 귀한 결과를 보게 하셨고 주 앞에 고백하셨고 그리고 오늘의 믿음의 삶을 붙들게 하신 줄 아오니 주 이 일이 지금 사랑하는 교도들 가운데서 아버지 역사하여 지금도 은혜를 베푸셔서 남아있는 이 싸움이 현재도 계속된 싸움 속에서 승리를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주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런 일이 있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에게로 다른 일을 인도하는 일까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간다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 은혜에 붙들려 가오니 우리에게는 갈 만큼 충분히 넓은 길임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돌 많고 어려운 길이 하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탐욕과 탐식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싸워 이기니 내 안에 있는 돌부러기는 사라지고 험한 길은 펼쳐지고 걸어갈 만한 길이 된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어려운 신앙길이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좁은 길을 가는 자의 이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오니 우리를 통해 선한 행실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그 부름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베푸시길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